묻기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날로 이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이전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올립니다. 만복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36장 올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구약 974페이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금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낮 11시입니다. 다 나오셔서 주의 탄생을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하면 그것을 오늘 이사야의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아마 그렇겠거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인류에게 제일의 복음이요 제일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리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걸 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오실 분의 이름으로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 얼마나 인간에게 좋은 소식, 희소식, 기쁨의 소식, 이 축복의 소식, 은혜의 소식인지를 설명을 하려면 이보다도 한참 올라가서 창조시대로 올라갑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이별했어요. 그 인간이 이별했다는 그 말은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기쁨인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행복에 젖어들면 이게 진짜 좋은지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 하면 젊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늙은 후에 압니다. 평화가 좋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 봐야 압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그 아버지 손을 놓고 혼자 걸어봐야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실 때의 그 좋음이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가치를 바로 알면 정말 찬송가처럼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복이라 그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비극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는 가끔씩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에 비교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미아비를 읽어버려서 그거 불쌍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지나온 과거를 가끔씩 말씀드리며 이게 내가 오늘날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일종의 간증들입니다. 내가 우연한 그 참 기이한 기회에 지금 부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물금이라고 하는 곳에 구포 위에 대구로 올라오면 구포 위에 물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에린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 원장, 남 원장 선생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원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고 그 부인 되는 분이 원장으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 고아원에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야 돼요. 지금도 아마 고아원은 그런 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그 고아원에 상당히 숫자가 많았어요. 그 어린 고아들, 어린 아이들 어디 있다가 위탁해서 들어오면요, 그거 불쌍한 거 말도 다 못합니다. 거기 오면 탁 오면 막 무섭게 딱딱해서 막 그 어린 것이 말이지 그 다 법을 따라 지켜야 되고 많이 오면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오면 말이지 혹독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또 고아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어린 것들을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좀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된 아이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방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방에 가서 야! 막 이렇게 막 아이들을 갖다 닥달을 하면 뭐 사실 선생보다 그 아이들이 더 무서워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저 울다가도 엄마하고 그래 하면 그 언니들이 가서 엄마, 너 엄마가 어디에 있어? 엄마 찾지 마. 그 엄마하고 우는 소리가 그 큰 아이의 마음에도 그게 안 좋거든요. 엄마 하지 마. 엄마 없어. 인간의 최고의 비극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왜 관계가 파괴되느냐 하면 죄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죄는 들어가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부부 속에 죄가 들어가면 부부 관계가 파괴됩니다. 죄가 들어가면 행복 속에 죄가 들어가면 행복이 파괴됩니다. 평안 속에 그게 죄가 들어가면 평안이 파괴됩니다. 생명세계 속에 죄가 들어가면 그 생명세계가 파괴가 됩니다. 죄는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는 죽이는 것입니다. 죄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죄는 범치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파괴한 원흉이 죄입니다. 죄.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집어넣을 때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죄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 마귀가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 죄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죄를 수용하면 파괴됩니다. 파괴. 죄를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 성탄절에 여러분들과 내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복이요.
또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괴자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용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 됐어요. 세상은 이거 모릅니다. 죄를 짓든 말든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만 있다면 죄도 수용하고 악도 수용하고 불의도 수용하고 다 수용하지만 그 사람은 마침내 깨트려집니다. 깨트려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말할 것 없이 큰 불행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그 자주 보는 현상은 아닌데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 될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훨씬 자격이 있는데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그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사귀는 여자가 사귀다가 키가 좀 작고 인물이 못났다고 그만 갔다가 인물이 잘난 멀쩡한 멀쑥한 인물이 잘난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서 보니까 그 여자는 그만 가다 신세가 말이 아니게 초라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고 머리가 있고 하니까 자기의 기업을 일구어 나가서 하나의 당당한 기업인으로 나섰다 이 말이지. 그 여자는 말이지 그저 뗏물이 주르르 흐르는 쪽박찬 이런 것이 신세가 돼가지고 어쩝니까? 옛날에 자기에게 그렇게 우리 함께 그 가정을 이루자고 했던 그 남자라도 어떻게 합니까? 찾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100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때 돌아가면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요 비유를 드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하시사 그 인간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끌어다가 가운데 두시고 살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천국 같은 동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여기서 네가 살아라. 내가 항상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다. 여기서 살아라. 그런데 인간이 그걸 모르고 마귀의 속닥속닥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간부인 마귀를 따라갔어. 인간이 여기 얼마나 못됐든지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인간과 함께 하시면 이 인간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라진다고 했어요. 불로 사름같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자, 그러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다.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하자라고 하신, 이렇게 세상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떠나셨던 그 인간은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하자. 이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여러분들과 내가 입은 은혜는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전적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 이게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다시 찾아오셔서 범죄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신 용서의 마음으로, 크신 사랑으로, 크신 긍휼로 내가 이 인간들과 함께해 주리라. 이같이 하여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또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친구는 장래가 있어 보이고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뭔가를 하나 만들어 나가는데 그에게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서 같이 그 일을 동업을 합니다. 잘 해서 해나가면 되는데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와 함께 하던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다른 어떤 작은 기업체에서 내가 당신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에게 오십시오. 그러니까 친구를 떠나서 그리로 갔어요. 그래서 같이 하던 처음 본 친구가 이 친구야 가지 마라. 조금만 더 참자. 이건 실제로 내가 보고 내가 알던 사람입니다. 가지 마라. 내하고 고생이 돼도 이 일은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자. 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이 친구는 안 돼. 나는 거기 가야 되겠어. 그 월급도 지금 많이 주고 그 회사는 말이야 지금 정상적인 회사가 돼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나 그리로 갈 거야. 이 기회야. 갔어요. 그리로 간 후에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십수년이 지났어요. 본래 있던 기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이 친구는 남보란 듯이 어엿한 중견 기업으로 그걸 발전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 줄을 서도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런 그 기업을 일궈냈어요. 그러면 목전의 어떤 이익을 따라 옮겨갔던 그 친구는 어찌 됐을까요? 한마디로 정해서 여러분들 그 친구의 장래가 잘 됐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어려워집니다. 그래 가서 그 회사에 가서 또 다른 데 좋은 데 있다니까 또 옮겨서 3번을 옮기고 나니까 이제는 갈 데가 없어졌어요. 처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가도 누구에게 가도 인정을 못 받아요. 이력서 한번 봅시다 하니까 이력서에 보니까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다가 왜 옮겼어요? 왜 옮겼습니까? 하고 묻는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용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력을 보고 이력은 좋지만은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기업에 써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단히 곤고하게 됐어요. 대단히 어렵게 됐어요. 옛날 그 친구를 보면서 눈물을 짓고 그 친구를 볼 면목이 없어요. 후회했어요. 땅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너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 아이고 친구야 내가 면목이 없다. 내가 미안하다. 미안한 줄 알면 됐어. 지금이라도 나에게 가자.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을 들은 방랑자 이 친구는 이 찾아온 친구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눈물을 쏟아내고, 큰 눈물을 쏟아내고, 많이 울어서. 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거 친구 간에 정리변에서 떨어졌는데 그 친구를 사랑해서 생각해서 우정을 생각해서 다시 찾아가서 거두어 드렸다. 이것도 잊을 수가 없는 일이라. 그래서 그 찾아준 친구에게 고마워서 눈물로 감사를 하고 그랬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다시 함께 하자고 찾아주셨어요. 신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성공한 친구가 실패한 친구를 찾아갔을 때 그 실패한 친구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서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다시금 세상에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셨어요. 신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오신 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종이장보다도 얇디 얇은 사람의 마음이야. 빨간색에 집어넣으면 금방 그 종이 쪽지는 빨간색으로 변해. 노란색에 집어넣으면 금방 노란색으로 변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색상을 읽으면 안 돼요. 죄를 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 마귀 사탄과 짝을 지어 살았던 인간에게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반역자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 자리에서 작사를 내지 아니하시고 떠나주셨어. 그게 불쌍해서 그러한 인간을 다시 찾아와서 함께 하자. 인간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말 임마누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진짜로 이분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도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걸 뽑아내야 돼요. 죄를 뽑아내셔야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불행, 피할 수 없는 불행, 이거 불행입니다. 영원한 불행입니다. 이 불행에서부터 여러분들과 나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위한 전초전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범죄한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할 요소를 지니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이 진실로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매를 맞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죄를 지으면 형틀에 이래 엎어놓고 곤장을 칩니다. 곤장. 매를 때립니다. 곤장 100대. 성경에도 죄를 지으면 끌고 가서 매로 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죄인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죄인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까? 다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죄를 없이 하신 후에 여러분들과 내 속에 있는 죄를 전부 하나님의 법 앞에 청산하게 하신 후에 여러분들과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 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이 세상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으리라. 오실 때 임마누엘, 가실 때 임마누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이건 육신적인 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느냐? 이걸 네가 믿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까 계실까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이건 세상에서 복의 종류를 말할 때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고 돈도 복이 되고 지위도 복이 되고 명예도 복이 되고 권세도 복이 되고 집도 복이고 땅도 복이고 다 복이라. 여러분 그 복은 참복이 아니요. 네. 여러분들과 내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 임마누엘의 복인 줄 믿으십시오.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잘못했어요. 맞아야 돼요, 이 인간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짊어지고 도망을 갑니다, 밤에. 가다가 루스 땅이라고 하는 곳, 이게 오늘날 베델입니다. 거기서 첫날 밤을 잘 때, 돌베개하고 잘 때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하늘을 향한 사다리를 봤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야곱이 그 이튿날 잠에서 일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곳에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만약에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이곳으로 하나님의 성전터가 되도록 하리이다. 그 야곱에게, 정처 없이 떠나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꿈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향한 나의 꿈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말리 타향길 갑니다. 외삼촌 집에서 어떤 손해를 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을 받아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야곱이 배짱 좋고 담대합니까?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세상이 어찌하리요?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성탄을 기해서 여러분들 삶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인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들과, 버려진 인간들과, 배신한 인간들과, 거역한 인간들과 함께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왕궁으로 오시지 아니하셨다. 낮고도 낮은 베들레헴의 어느 초가 마국간으로 오셨다. 왜 그리로 오셨을까요? 왜 그리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누구든지 가서 만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도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천한 자도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약한 자도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죄를 지어서도 기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약한 자, 버려진 자들과 함께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신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오시기 전 750년 전 사람입니다. 750년 전의 사람이 이런 예언을 하게 됐는데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난 선지자인데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느냐면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우리나라하고 왜 그리 닮았을까? 야, 이거 진짜 대한민국 땅 이거 보통 아니구나 이거. 똑같이 닮았어요. 남북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북쪽은 남쪽을 호시탐탐 집어삼키기 위하여 남쪽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과 똑같아요. 남쪽이 말이에요, 친아수르 정책을 편다고 북쪽이 남쪽을 갖다 치려 내려왔어요.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친미 정책을 편다고 북쪽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을 치러 내려왔어요. 와서 남쪽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몰라요. 12만 명이 죽고 왕의 비서실장, 총리, 고관 대신들의 자제와 고관 대신들이 들어는 죽고 들어는 살고 포로가 돼서 다 잡혀가는 이런 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어요. 정복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말이지, 그 신흥 세력과 결탁을 해서 또다시 그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그게 말이죠. 그 소식이 남쪽이 전부 말이지 갔다가 공포 속에 빠졌어요, 지금. 완전 공포 속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 어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몇십 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났던 6.25 사변, 그거 우리나라 6.25 사변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세계 국지전 부분 전쟁에서 우리나라 6.25만치 사상자가 많이 난 전쟁이 없습니다. 남쪽에서 얼마나 죽은, 남쪽만 2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북쪽하고 중공군하고 3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전쟁에서 50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간 전쟁이 6.25 사변입니다. 그 이후 북쪽은 어떻습니까? 북쪽은 자신들의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김일성이를 위시해서 그거 갖다 3대 세속을 해내려면서 준비하는 준비가 뭐냐면 남쪽 치기 위한 준비입니다. 전부 무기의 준비예요. 핵무기 다 만들었는데 핵무기의 꽃이라고 하는 ICBM, 대륙간 탄도유도탄, 이거 완성했대요. 지금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6.25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까짓 우리나라 남쪽도 가다가 군사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위 정도 가는 막강한 군비를 갖춘 나라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핵이 없어요. 핵이 없습니다. 핵 한 방이면 대포니 총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이사야 41장에 그거 보면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니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걱정을 하니? 네가 왜 두려워하니?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다가 이걸 어제 저녁에 이거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북쪽이 핵무기 만들어놨는데 이거 어쩝니까? 그래서 세계의 정치인들 속에서 대한민국은 6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어낸다. 핵무기를 만들어낸다. 나는 이 소리가,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만들 여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6년 안에 핵무기 만들어낸다 하면 이게 여러분들하고 나에게 기대치가 큰 것이 아니고 진짜로 두려운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런 적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미국을 어찌하겠습니까? 일본을 어찌하겠습니까? 중국을 어찌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의지해도 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께서 저 북쪽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걱정할 거 없다. 어째서요? 얼마 전에 제주도 서남방 몇 킬로 지점에 땅 밑에 7m에서 지진이 일어난 진동파가 그 강도가 5라 5. 상당히 센 지진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만약에 땅 밑 7m가 아니고 한 3m, 7km가 아니고 3km 정도에서 터졌다면 아마 표면의 진도는 7 넘어갔을 거예요. 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그저 상상해봐요. 상상해보고도 나는 즐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북한의 핵시설 밑바닥을 갖다가 뒤흔들어 버리면, 거기서 핵이 터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빵빵빵빵 터지면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으로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은 떠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어째요?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읍시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과 내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이런 근본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근본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이 감사를 어찌하여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본 2021년 성탄절에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남은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324장.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주의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서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저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티끌같고 먼지 같은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역사를 근본에도 아버지 하나님 연례 행사로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행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근본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의 백성들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신령한 은혜와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필요한 물질적인 은혜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진실로 깨닫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남은 때 살아가고자 감사함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